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 13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벨론에 내려진 판결이다. 벌거숭이 산에 깃발을 올리고 소리를 높이고 손짓으로 그들을 불러 귀족들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라. 나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정병들에게 명령했다. 내 용사들을 불러서 내 노여움을 풀게 했다. 그들은 의기양양하며 사기가 충전해 있다. 산 위에서 울려 퍼지는 저 소리는 많은 백성이 모인 소리 같구나. 나라들이 떠드는 저 소리는 여러 민족이 모인 소리 같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투를 위해 군대를 사열하신다. 그들은 먼 땅, 하늘 끝에서 온다. 여호와와 그분의 진노의 무기가 온 땅을 파괴하러 온다. 슬피 울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전능하신 분이 오시면 파멸뿐이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축 늘어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아내릴 것이다. 그들은 공포와 고통과 번민에 사로잡히고 해산하는 여인이 몸을 뒤틀듯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이 혼비백산해 동료를 쳐다보는데 그 얼굴들이 모두 벌겋게 달아올라 있다. 보라, 여호와의 날이 온다. 처참한 그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얼룩진 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죄인들이 그 땅에서 몰살되는 날이 온다. 하늘의 별들과 별자리들이 빛을 뽐내지 못하며 해가 떠올라도 어두컴컴하고 달도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세상의 죄악을 처벌하고 악인들의 사악함을 징벌하겠다. 잘난치 않은 사람들의 거만함을 끝장내고 무자비한 사람들의 오만함을 낮추고야 말겠다.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드물고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을 흔들어 놓겠다. 그러면 땅도 흔들려서 그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날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노여워하시고 진노를 불태우시는 날이다. 그들은 쫓기는 노루처럼 모는 사람 없는 양떼처럼 제각각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고 뿔뿔이 자기 고향으로 도망치다가 발각되는 대로 찔려 죽고 잡히는 대로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이 보는 데서 갈기갈기 찢겨 죽고 그들의 집은 빼앗기며 그들의 아내들은 겁탈을 당할 것이다. 보라, 내가 메대 사람들을 선동해 바벨론을 치겠다. 메대 사람들은 은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고 금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활을 쏴 젊은이들을 쓰러뜨리고 갓난 아기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아이들을 동정하지도 않는다. 왕국들 가운데 가장 영화롭고 갈대아 사람들의 영광과 자랑거리인 바벨론은 하나님이 전복시켰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그곳은 영원히 인적이 사라지고 대대로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아라비아 사람도 그곳에 천막을 치지 않고 양치기들도 그곳에 양들을 쉬게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들짐승들이 그곳에 누워 쉬고 사람이 살던 집에는 맹수들로 가득 차고 부엉이들이 깃들여 살고 들양들이 그곳에서 뛰어다닐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이 살던 궁전에서는 자칼들이 울부짖고 호화롭던 왕궁에서는 늑대들이 울 것이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고 그날은 미뤄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팁 1절의 바벨론. 역사적으로 신바벨론 제국은 BC 612년 아시리아의 주요 도시인 니느웨를 함락하고 BC 609년 아시리아를 멸망시키며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며 남유다마저 멸망시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의 청중과 원독자의 시대는 아직
아시리아가 건재하던 시절입니다. 이사야서의 청중과 원독자 시대의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다는 아시리아 왕 사르곤 말년 BC 723년에서 710년과 사느립 초기 BC 704년에서 703년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시기 히스기야는 병문안 온 바벨론 사자에게 왕궁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어 이사야를 통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후손들이 포로가 될 것을 듣게 됩니다. 17절의 내가 메대 사람들을 선동해 바벨론을 치겠다. 바벨론 제국은 BC 538년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이때 바벨론의 멸망을 돕는 나라가 메대입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받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왕국들 가운데 가장 영화롭고 갈대아 사람들의 영광과 자랑거리라고 바벨론을 설명합니다. 이사야 예언자 시대에는 아직 아시리아가 패권을 쥔 제국이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하고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사야서 안에서도 히스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고 후손들이 포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바벨론을 향해 여호와께서 전쟁을 위한 군대를 소집하십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집행할 자들에게 특별한 칭호가 붙여집니다. 그것은 거룩하게 구별한 정병들과 내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며 내 용사들은 전쟁을 위해 특별히 훈련된 사람들이라고 이사야는 말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은 의기양양하며 사기가 충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투를 위해 군대를 소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어 이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이에 대해 애곡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날에는 하늘의 별들과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창조 질서는 혼돈으로 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세상과 악인에게 각자의 악과 죄에 따라 보복하십니다. 이날과 관련해서 장차 페르시아와 연합된 메대에 의해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즉 여호와의 날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심판하시고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시는 날입니다. 이 심판에 하늘과 땅이 동원되고 세상의 강자인 바벨론과 같은 나라가 심판받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강대국 앞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있던 원독자들에게 이사야는 진정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진정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각자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한결같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내가 하나님 외에 주인으로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말씀대로 기도하기. 기독교 정치인들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정책을 구상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